오늘 말씀은 유일한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을 기억나죠?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이름은 은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행위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육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죄악들을 다 출생으로부터 다 이제 인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 보내셨다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소망이 있게 하셨고 위로가 있게 하셨고 평안이 그 안에 있게 하셨어.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네. 우리는 영벌의 존재였지만, 영벌을 당할 존재였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어. 그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은 WCC나 NCKK나 이런 교단은요, 모든 다원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불교를 믿어도 극락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우리가 신분이 아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아예 변화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면 그분이 과연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아까 읽어봤죠?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걸 떠오르시죠? 아버지 이 잔을 비켜나게, 네 잔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옮기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고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덮어서 한 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17장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너무나 긴밀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우리 기도가 세속화된지를 알 수 있어.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네. 그래서 나중에 주기도문도 배울 텐데 그 주기도문 배우기 근데 나중에 배우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 예전에 고대에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위일체 이단이 제일 많았어. 신론에서 제일 이단이 많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분인단 둥 아니면 아버지고 있고 여러분 예전 주일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죠?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고 또 교회 가면 집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을요 어떻게든 피조물로 설명하면요 양태론이 돼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쉽게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을 많이 파괴를 시켰어. 근데 교부는 어떻게 삼위일체론을 설명했냐면 태양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태양, 물, 수증기, 고체, 기체 해가지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어. 또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무조건 잘못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오늘 2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이라 해요. 선택. 있죠? 선택은 뭐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유기된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택한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되어 있어요. 택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 두 거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단은요 이거를 혼합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인격은 혼합되어졌어. 그럼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면요. 그러면 신성도 같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러면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성이 죽으신 건가요? 신성이 죽으신 건가요?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신성이 죽었다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똑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죽음도 경험하신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죽음, 우리가 당할 저주를 누가 짊어지셨냐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저주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잖아요.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잘 계승했다고 사도신경인데 원래 사도신조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의 끝을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부분이 원래 있어요. 원문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삭제를 시켰어요. 원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저주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완전한 부활과 생명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인성이 완전히 찢기시면서 죽으신 거. 그래서 인성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21년 후반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인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졌으나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부활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그거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지게 될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문도 통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 우리 카케투 신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워요.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두 가지 본성을 타고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또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됐어. 말이 어렵죠? 그것도 아까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되지도 않고 대립하지도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러한 것을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인데 그런데 오늘 22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22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분 답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손
지금도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이나 볼 수 있다. 있을까요? 만약에 볼 수 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우리가 보고 그 본대로 오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본다 그러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언제 볼 수 있어요?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꿈으로 봤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 육신으로는 아예 볼 수 없어. 근데 보이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거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마치 표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계명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계명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 하늘 위로나 땅 아래나 물 아래나 물 아래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배웠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할 때 참 잘못된 게 뭐냐면, 여지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그려왔어요. 예쁘게 캐릭터. 그래서 예수님 썰매 타고 내려오고 예수님 물놀이 하고 막 이랬잖아요. 친근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10개월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내일 빨리 내려와야지. 얘네들이 갑자기 밑에 소문이 난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는 둥, 모세가 뭐 하나님과 저기 다른 데 갔다는 둥 막 이상하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섬기려 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신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신론을 얼마나 잘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예수님께서 증거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 여러분 중보기도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 말고 도고기도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강성교회 때 매일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도고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중보기도할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할게라고 하시면 돼요. 중보기도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자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죠? 도고기도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좀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이성 1인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성 1인격.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에 있다라고 해서 이성 1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 뭘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분명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아시네. 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거룩한 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뒤에 덧붙여서 죄는 없으신 거예요. 네. 왜?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신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더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중심은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목적. 그러면 이 성경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적은 영광이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분명히 딱 오실 거예요. 자, 또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가지예요. 율법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도 완성하러 오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아셨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면 성화된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십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떤 고민해야 돼? 어떻게 금전관리해야 돼? 어떻게 이웃과 관계해야 돼? 이것이 다 십계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십계명에 우리가 제3용도라고 해요. 제3용도.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이제까지 교회가 십계명을 너무 터부시해버려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신경도 안 가르치고 주기도문도 안 가르쳤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삶은 게 뭔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하나가 안 되고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제권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이 예정 교리들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 그 제한된 자들에게 속죄. 구속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이지 만민 구원서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구분점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옥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래서 예정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포함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란 표현이 뭐냐면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의 유일한 구원자 표현을 여기서 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년 보면 더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21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통합측 교단은 이제 예수님을 그냥 한 구원자라고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스승으로 가르쳐요. 스승 뭔지 알죠? 우리 한국의 4대 성자가 있죠. 누구죠? 세계 4대 성자. 공자, 부처, 그거 있죠. 그처럼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성자로서,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 가르침이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렇게 가르쳐요. 무섭죠? 그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못해요. 왜요? 부분적인 하나님 말씀이 더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통합주교단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성경을요 말씀을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설교하고 계세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통합주교단은요 예수님도 구원이지만 다른 교단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은연시 말해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교단의 풍조가 지금 WCC 다원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해서 그래서 통합주교단에는 한 번씩 스님이 와서 설교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근데 스님 왜요? 그들은 그게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질처럼 잘 지내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잘 배우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구원자이시고 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본성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에 대한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22문 보겠습니다. 22문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묵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밑에 또 보시면 있죠?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인간, 선택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희생은요 인간으로서 구속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잘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피곤하면 주무셨고요. 슬픈 일 있으면 우셨고요. 그리고 고통도 느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완전 슈퍼맨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던 건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같이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거예요. 자,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35절 볼까요? 35절.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또 볼까요? 1장 42절. 자, 뒤에 볼까요?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자, 마리아가 구속의 핵심이 아니라 누구와 핵심이에요? 구속의 도구예요, 마리아는.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신격화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에 보시면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리아가 더 높아요. 왜요? 신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높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품에 안았으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묵주 기도. 카톨릭 보면 묵주가 있죠?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쭉 하기를. 왜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높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에도 있고 마리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속의 도구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지 마리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마리아를 높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거기는 인간이었습니다. 신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연약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죄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합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말하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수님이 3대 직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 왕, 또 뭐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직을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왜 두렵지 않나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니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영양분을요, 계속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지만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우시는지, 여러분이 왜 슬픔이 있는지, 여러분이 왜 절망이 있는지, 여러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위로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택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슬퍼하셨지. 내 슬픔 아시지.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지. 예수님도 나의 어려움 다 아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